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예, 구약 734쪽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34쪽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벽 재건을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지요. 2023년 시작됐는데 벌써 전반전 마지막 6월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6월 동안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기름지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뜻을 6월달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왔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포로 생활 가운데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도인데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국의 그런 슬픈 소식을 안고 기도하는 중에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결국에 이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 왕들에서까지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 재건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모략들이 있었고 또 여러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과 힘을 합하여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4년 1월 달부터 5월 달 5개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느헤미야 6장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5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무너진 것이 분명히 있다. 기도의 무릎이든 또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든 우리의 모든 가정을 향한, 우리 식구들을 향한,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깨달아 아는 영적 민감함이 무너졌던, 결국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주일에 있었고요. 계속 맥주 감사 주일, 이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 6월달에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모든 영적인 부분도 포함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5월석 첫 시간 새벽 기도로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보죠. 5월 달부터 계속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보았고 6월 달도 한 달 계속 나머지 레위기를 볼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 방법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우리가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인데, 자, 우리도 이 6월 달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이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힘을 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는데, 자, 현대의 기술로도 그토록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2달 만에 성전을 재건하겠습니까? 현대 기술로도 어려운 이 일을 그토록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자는 거지요. 자,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이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6월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교제, 소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가 6월 달이 무엇이 펼쳐질 것인가?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성벽의 재건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이 단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쉽게 속독할 때는 보면, 성경을 속독할 때 보면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것도 3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3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침략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침략자들의 그 침략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자, 두 번째 어려운 부분은 내부의 많은 갈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세 번째, 밤낮 없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이 성전 재건의 정말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면서까지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김재환 목사님 설교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것.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전 재건이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팀워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강교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52일 만에 성벽 역사를 이뤄낸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로 뭉쳤고 마음을 합하여 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교회, 한강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왜 모였을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병남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진정한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두려움의 해결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그런 어떤 정신과 의약품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해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두려움의 해결이다. 다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일어나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주심도 나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일어나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 그런데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를 바라볼 때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은 나를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신종하고 나아가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입니다. 성령의 역사까지 나오면 자꾸 은사가 있고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점점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6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자꾸 내 의식 속에서 잊혀져 가면 우리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주인이 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다시 깊게 굳게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루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은 이루심의 역사. 자,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을 쌓고 밤낮 없이 일을 한 자신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할 때 내가 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부분을 관통하며 꿰뚫어 본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고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6월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루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믿음의 그런 굳건한 연단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모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겸손과 그리고 섬김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과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역사 가운데 6월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6월달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6월달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대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찬양했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역사가 6월달 내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달 내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